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식적 신앙의 위험과 신실한 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내면서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또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은 교회로, 그리고 사데와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로, 그리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와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개되면서 이 둘이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교회의 대조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아니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교회들의 모습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외적인 번영이 형식적 신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번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외적인 번영을 가져온 교회들, 오늘 사도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다 풍요로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책망만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복을 준 것 같은 그 교회가 책망만 듣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러한 외적인 번영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많다 하는 것을 잘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데라는 이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기원전 560년경에 최전성기를 맞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인접해 있는 두아디라 지역의 그 직조 기술, 염료 기술의 발달로 더불어 이곳에서도 그러한 모직이나 염료 산업이 발달을 했고, 그로 인해서 외적인 번영을 가져온 곳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데사라는 책에 보면 이 사대 지역에 부유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 사회 공동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고고학적 그런 자료를 통해서도 그곳이 매우 부유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부유했던, 외적으로 번영했던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교회의 외적인 번영의 모습을 보고 말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아마 주님의 눈에는 이 사대 교회에서 아무것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배 생활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의 도덕적인 면, 그리고 영적인 순결,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던 걸로 보입니다. 외적으로 번영한 교회였는데 왜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사대를 이루고 있는 주변 여건과 상황에 많이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지역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 각종 자연신을 섬기는 광신적인 의식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통적인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이 사대 지역에는 디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또한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이었던 리비아 드루실라를 위한 신전을 세워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속화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운 번영이 그들의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왔고, 그래서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죽었다고 하는 평가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어도 형식,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만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이사야 1장을 펴면 거기서도 등장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식적인 마당만 밟고 갔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출석 도장만 찍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는지,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이런 건 없이 그냥 장소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온 거지. 실제로는 오기 싫은데, 안 오면 또 목자가 전화하고 담임 목사가 전화하니까 아이고 가긴 싫은데, 마지못해 교회에 오는 이런 모습이 이사야 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사대 교회도 있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도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함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곧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신앙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았으나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대 지역은 주전 594년 그리고 주전 195년에 외부의 기습적인 침입을 당해서 땅을 빼앗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사니까 안전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방비로 있다가 결국은 땅을 빼앗기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너의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도둑같이 기습적으로 와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외적인 번영은 그들의 영적인 안위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만 만들어 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뭔가 침입할 때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같은 겁니다. 바로 그러한 평가를 사대 교회가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과거의 명성이 쇠퇴했고, 그리고 세상 문화와 공존하면서 외적인 번영과 더불어 내적인 영적인 죽음이 대비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 지난 날이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쇠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마지막이 좋지 못했어요. 영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들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소수의 몇 사람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몇 사람에게 속할 거 아니면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마땅할 텐데 책망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지킨, 그들의 삶이 영적이고 순결을 지켜낸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입힌다고 했습니다. 이 흰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흰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승리를 흰옷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의
책에 그들의 이름을 뚜렷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고 교회가 영적인 타락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형식적 신앙생활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었나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노인정에서 그냥 고스톱 치는 게 더 좋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좋고,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하니 까놓고 얘기하죠. 까놓고. 정말 내가 예배 드린 것이 정말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지난해는 명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영적으로 쇠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각자가 영적인 각성을 가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와 비교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랑의 형제 또는 형제 사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이름에서부터 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던 중심지였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이곳은 우상숭배, 또 황제숭배, 각종 그러한 미신들, 그런 것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했던 그때는 당연히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러한 문화에 동화되었고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교회로, 신실함을 유지한 그런 교회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 교회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진 분이다. 그러면서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주님께 달린 거예요. 주님이 열쇠를 쥐고 있고 그분이 문을 열면 아무도 못 닫아요.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공의 여부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가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니야. 우리의 앞날의 결정은 주님께 있다. 왜?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생사의 키를 쥐고 있는 바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물론 사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 자체는 자연재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주 17년에 그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엄청난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복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대교회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아마 작은 교회가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친다면 지하실 교회, 그저 3층이나 4층에다가 세를 들어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 교회 얼마 못 가겠네, 문 닫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여는 권세는 내 손에 있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리는 삶이 있을 줄로 압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또한 물질이 흔들리고 삶의 여건이 흔들리는 그런 삶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처럼 작아지고 형편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일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 그죠? 아, 나는 작은 능력으로 나 인생 성공할 수 없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문을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서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보면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뜻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둥을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의 기둥을 세운다면 그 기둥은 흔들거리다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둥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견고함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요 구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주면 내 인생이 되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 풍요로움이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적인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지, 열심히 살아라, 땀 흘려 수고해라. 물론 여러분, 믿는 사람도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성을 쌓은들 하나님은 그 성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죽은 이름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 가지의 이름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 성경에도 보면 이덕현 목사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덕현 목사. 이 성경책은 누구 거라고요? 예, 제 겁니다. 여러분, 건드리면 안 돼요. 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긴 사람들에게 이름을 썼다 이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그런 얘기로. 천국의 보장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나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밑바닥 아닙니까? 때로는 허덕이고 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에 함께하자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 이러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과 같은 그러한 물리적으로 취약한 곳에 있었고 황제 숭배와 같은 정치적인 압박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교회에 보고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주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칭찬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듣게 되는데 이것은 이 교회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열어놓으신 복음 전도의 문, 그 문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전도하자.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예요, 전도. 근데 이 교회는 그러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주님이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무슨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살기 어려운 흔들리는 세상이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주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안전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